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열왕기하 10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열왕기하 10장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말씀처럼 이 예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지자 엘리야에게 전해지게 됐고,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이냐? 바로 아합의 집안을 멸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그렇게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하고 엘리야 다음에 세워진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9장에서 보듯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서 세움을 받게 되었고, 이 병상에 누워있던 이스라엘의 왕, 그 요람 왕을 죽이고 그 요람 왕을 병문안 왔던 이 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큰 부상을 입혀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죽이고 이제 열왕기하 10장에서는 아합의 아들들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숙청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전에 하나님께서 아합이 탐하고 있는 아합이 왕이었을 때 그 성 근처에 있던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을 눈독 들이고 있는 그 아합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왕이지만 어떻게 차지할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여왕이, 이 아합의 아내죠, 이 모습을 보고 이 이세벨이 그것을 아주 악한 방법으로 나봇을 죽이게 만들고 그 땅을 차지하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집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열왕기하 21장 21절로 24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가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이 예후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0장에서는 아합의 아들들이었던 70명의 그 아들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나와 있죠. 예후가 그 사마리아 성에 편지를 보내서 그 성 중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제 너희 주인이 죽고 그가 그 다음에 세운 왕도 죽었으니까 그 아합의 아들들 중에 이 왕 세자들이 있잖아요. 그 왕자들 중에 한 명을 세워서 그 주인의 집을 대신하게 하고 왕이 돼서 나와 싸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 성이 들썩거리면서 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 어떻게 이 지금 요람 왕도 죽고 아하시아 왕도 큰 부상을 입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당하겠느냐 하면서 항복을 그렇게 의사를 그렇게 표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너희가 정말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이면 그 아들들의 머리를 베어서 이렇게 그것을 증명하라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것을 성문에 쌓아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 바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께서 그중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예후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함부로 백성들을 이렇게 살해하거나 그런 일들은 자행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후에 이 17절 18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이 마치 예후가 자기가 이 바알을 더 숭배하는 사람인 것처럼, 아합보다 더 열심으로 섬기는 자처럼 그렇게 계략을 짜고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한데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큰 성회를 열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복도 주고 그들을 한데 모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그 사람들을 모두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철저하게 이 아합의 왕가뿐만이 아니고 그에게 속한 모든 그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 그리고 바알의 그 목상들을 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우상을 척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고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공을 세웠던, 철저하게 그 말씀 그대로를 행하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한번 입 밖에 나오면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허투루 그 말씀을 엘리야 시대에 뱉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나봇의 포도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그러한 방법으로 빼앗고 탈취하고 그 나봇을 죽이고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이 죄악인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벌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엘리야가 아합에게 전하자 아합이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자신의 집안이 이 일로 큰 화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회개하는 아합의 모습을 보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내가 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다음 때에, 아들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신 그 입 밖으로 낸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엘리야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엘리사 시대에 한 선지자를 보내서 예후를 왕으로 그렇게 세우게 되고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은 굉장히 옛날에 기록된 것이고 그것이 시간적인 간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오늘날에게도 효험이 있는 말씀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엘리야의 시대 때에 선포된 그 말씀이 엘리사의 시대 때 다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 그대로가 행해지는 그 아합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면서 우리는 시간적인 갭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아무리 예전에 선포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어 성취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후가 반역을 할 때 그가 자기의 뜻 가운데서 그냥 그대로 반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가 엘리사가 자기 선지생도 중에 한 명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에게,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에게 나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이고, 이 가운데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분명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고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밝히 나오는 그대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방관자처럼 이 세상에 떨궈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서 행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의 평가를 후하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외에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동시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열왕기하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땅을 하나 둘씩 다른 나라들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일부 지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는 지켰고 과거 한순간에 지킨 것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벌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되 평생 동안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